예레미야 에가서를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부활절의 절기가 3월 마지막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서 우리의 영적인 그 여정에 부활절이 주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은 부득불 예레미야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4장과 5장의 내용을 동시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엮어가는 중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위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태풍이 휘몰아치는가 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웅덩이가 우리 앞에 더 크니 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을 물론 지금까지 잘 헤치고 여기까지 이르신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곰곰이 지난 세월들을 두루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늘의 삶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그 어떤 내 속에 어떤 힘과 역량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었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소개하고 어필하기에는 참 민망하거든요. 저는 누구냐 하면 이렇게 했었을 때 참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생 전체를 돌아보면 훌륭하게 여기까지 살아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처럼 위기에나 또 혹은 좌절이거나 실패, 아픔의 자리에서 그 회복되어지는 그 힘을 뭐라고 하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처럼 모든 시대가 좌절의 시대잖아요.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의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생활 양식도 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곧 교회마저도 엄청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과 그 마음조차도 예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또 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서로 이러한 와중에도 감사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표현인데 내 목구멍에 음식물을 넘기며 지금 버티고 살고 있지 않냐. 또 그렇게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또 혹은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 애쓴다. 그래 수고한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수용하는 거죠. 세월이라는 것이.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 관계가 허물어지고 하니까 제일 불편한 관계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며 살자. 또 나중에는 결국은 누가 상처를 제일 많이 입느냐 하면 내가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쓰담 용서하라는 거죠. 너는 괜찮아. 넌 잘했어.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회복 탄력성의 그 유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연이 닿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는 방식도 또 혹은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는 것도 영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영적으로 표현을 하면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실질적인 힘이요 능력이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휘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은혜입니까? 나의 성취물입니까? 은혜예요. 내 밖에서의 힘에 의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죠? 또 다른 힘, 바깥에서 오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그 힘을 붙들어야죠. 그죠? 그게 뭘까? 내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사는, 그리고 살리는 그 힘이란 뭘까? 그걸 의지하자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자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모두 버려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영적인 시도를 결정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양손에 가득 쥐고 나아가니까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능력으로 발휘가 되지 않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 속에 의외로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인정해요. 근데 결국은 좌절해요. 결국에 가서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 신앙의 실존이라니까요. 과감하게 영적인 그 무언가, 나를 살리는 힘,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 힘, 요걸 딱 발견하고 붙들면 나머지는 뭐 해야 된다?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그 능력이 내 속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작동하지를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머뭇머뭇하지요? 그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안 읽긴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봐서는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생각하는 이성이나 정신력을 압도하는 힘이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막강한 영이에요. 파워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이루어 살면서 전혀 원치 않는 이 고난을 경험하며 삽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 않던가요? 요즘 우리 절실하게 느끼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가 시작이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기대요, 부품이었잖아요. 설레임이었잖아. 그런데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고 일어나시는 분 계시나요? 어이구. 인생이 힘들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멘?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어디로 가서 누구를 좀 만나서 무슨 얘기나 한번 해보고 뭐 마실 나가서 어디에 가면 시래기 국밥이 좋다던데 그건 한번 내 삶을 아주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고난이 왔었을 때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뭡니까?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던가요? 요즘 목사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따라하십시오. 기도나 기도. 기도나 한번 해보자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때 하나님 들으시던가요? 반대급부로 기도가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왜? 기도 외에 내게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너무나 많은 기회와 너무나 많은 찬스와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다 내려놓아지고 다 포기되어지고 정말 하늘만 쳐다보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때는 아직까지 아니야. 힘이 더 빠져야 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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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나를 살리는 힘, 그게 뭘까? 이렇게 사장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점점 나를 살리는 힘, 그것을 붙들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과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예레미야에서 4장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며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들깨 같다. 우리 처지가 타조 같다. 보십시오. 들깨마저도 젖을 주고 지 새끼 귀한 줄을 아는데 타조는 어떻습니까? 알을 낳아놓고서는 그 둥지를 비워버려요. 버린다는 거죠. 누가 그런 처지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우리의 처지가 타조 알 같다라는 얘기, 타조 새끼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놀랍게도 예레미야 에가서를 좀 더 집중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들이 뭐 합니까? 자기 새끼를 삶아 먹어요. 이러한 처지와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그 무언가, 그 힘을 붙들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본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소리하십시다. 기본에 집중하라.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의식주입니다. 입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집이 아주 중요하겠지요. 근데 이스라엘이거나 또 혹은 예수님의 관점은 그 시대에 조금 더 다릅니다. 식음의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의복이에요. 순서가 많이 차이가 나죠. 한번 근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여기에서도 보면 무엇입니까? 주님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몸, 땅, 지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기에는 보니까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명. 자, 그러면 이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이 영혼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사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서도 그 기본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던가요? 내가 가치관이 뚜렷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기본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떠한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바탕이 중요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의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멀려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러한 형편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건데요. 그게 뭘까?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에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아이를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이 형편, 이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나 제사장 이들의 기본이 망가졌기 때문이라. 성경적 표현은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현대로 말하면 목사, 장로, 시무집사, 권사, 집사님, 직분자들이 기본에 이탈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면 세상은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렇죠. 아주 기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딱 정한 거죠. 초대교회가. 성도 여러분, 이 난세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 기본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깃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말씀은요, 기도는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십시오. 이게 얼마나 절실한 우리의 기본인지 모릅니다.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두 번째는 나를 살리는 힘, 두 번째는 생명줄을 부여잡는 겁니다. 소리하십시오. 생명줄을 붙잡으라. 도대체 이 생명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누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최소한 우리가 구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돼요. 언어가 달라야 돼요. 언어가 달라야 돼요. 똑같은 방식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이고 또 뭐 그러면 나도 죽고 세상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거룩의 생명줄을 이걸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능력이 세상보다는 탁월해야 돼요. 여기서 도덕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그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좀 더 높은 윤리관을 가져야 되고 좀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물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생명줄을 붙드는 이 역사에 있어서는 뭡니까? 내 영성이 항상 뭐 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 휘둘리지를 않죠. 어느 분은 조금 애매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줘요.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까지 답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감사해요. 소중해요. 고마워요. 함께 고민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뭐 할 수 있어? 깨어 있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물으세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이 영혼을 일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줄, 생명의 줄을 붙드는 것은 쉽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소리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라.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줄이에요. 말씀이 생명줄.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로 와서 이런 얘기를 꼭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주 읽으십시오. 많이 읽지 마시고 이 지쳐버려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왜 대답 안 하세요? 자주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를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왠지 모르게 기도라고 하면 어떤 양식이 있고 시간이 있고 모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찬양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길거리 가면서도 흥얼거려요. 어떤 분들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크게. 처음에는 뭐 저러나 다른 교회 지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이상하게 보겠다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지만 아니에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그 할렐루야 하는 그게 그렇게 능력 있는 자기 증거 또 하나님의 생명 전함 드러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흥얼거리십시오. 근데 흥얼거리면서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덕맞이 올랐을 때에도 한숨을 내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퉁이 하나 돌았으면서도 할렐루야.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할렐루야. 그를 찬양하라. 곧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를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살리는 힘, 곧 생명줄을 붙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미덕이 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 5장에 관한 얘기인데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탈피하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맞짱을 뜨는 거죠. 야곱이 갑자기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세력과 더불어서 씨름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장면 한 발만 물러나서 보면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져주신 싸움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얘기하죠. 야곱처럼 어떤 내 개인적인 기대나 욕심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뭐 하라? 맞짱을 떠라. 저는 이 일에 크게 동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일도 순종으로 순화하시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신앙의 선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라고요? 순종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제 주장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뒤에 살펴볼게요. 우리가 죽음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키블로 로스라는 분입니다. 죽음의 이해라는 저서로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임사 마지막에 수종을 드는 그 사역에 아주 하나의 기본이 된 분인데, 처음에 어떤 죽음이라는 것이 떠올려질 때에 사람들은 부정한다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아니야. 아마 검사가 잘못 나왔을 거야.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부정은. 두 번째는 분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하필 나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분노의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손자를 볼 때까지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몇 년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과 뭐 하지요? 타협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나는 반동적이고 하나는 예비적인 우울인데, 병으로 인해서 이미 잃어버린 가족, 친구, 외모, 직장 여기에 대해서 매우 슬퍼합니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좀 와서 좀 어떻게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곁에, 그러나 결국은 다 떠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지요. 아무 위안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지금 투병 중에 계시는데 카톡을 해도 답을 안 한다. 전화를 했더니 카톡으로 하자고. 그래서 카톡으로 했더니 그마저도 대답이 없다고. 위기의 자리에 놓이면 이처럼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의 과정에 빠지게 되죠. 결국은 수용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제 자신의 죽음을 평안하게 수용합니다. 체념의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박완서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암덩어리가 나의 친구라고, 같이 사는 식구라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 남은 생을 정리합니다. 관계를 정리합니다. 생을 더욱 다독거립니다. 수용.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의 그 과정에 결실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넘어 우리의 삶의 일상인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 수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옵소서. 이게 성숙애로 나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걸 다 까놓는 거죠. 까놓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사야 37장에 보면 3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들으면서 그의 난국을 대처하기 위해서 무척 애쓰는 히스기야가 고백을 합니다.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고, 해산할 힘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위협하는 거니까 그걸 양심을 마음의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온 편지를 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고난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시도들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아픔을, 이 연약을, 이 치욕을, 이 수치를 누구 앞에 내어놓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수용입니다. 하나님 처분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은혜를 주옵소서. 소리해 보십시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니 우리는 어머니는 과부들과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 가지고 참으로 처절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좀 더 멋있는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무엇보다 실제적인 마음의 간구가 더 중요하지요. 두 가지입니다. 일상화하십시오.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누려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이것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징계와 이 고난과 이 처지의 형편은 당연한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요. 맞지요. 이게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1000번만 읽어도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으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는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맞네요.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네요. 감사합니다. 왜 말씀합니까?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생기를 돋우어 주잖아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물음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맞지요? 그렇게.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맞으시네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게 맞는 거네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다시 샘솟듯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따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이건 알겠어. 근데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는 이게 늘 자리에 맞긴 맞을까? 진짜일까? 이게 항상 자리예요. 항상 자리. 이게 정말 문제예요. 문제.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고난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뭘 한다고? 오히려 순종을 그냥 덥석 내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순종을 뭐해서? 배워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도 엄청 애쓰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마땅히 그냥 십자가 지라 하면 치고 골고다 오르라면 오르고 아무 무색무취 생각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십니까? 이 산을 지나가게 하실 수는 없는 게지요. 이 일련의 과정이 순종을 배워서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있어 순종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종의 영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순종은 억지의 역사가 아니라 기꺼움의 역사입니다. 성숙의 결과입니다. 그냥 순종해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노정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최고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뭘 원하신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인.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제목에 많이 삼았던 것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애가가 21절로 끝나면 멋진 드라마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옛적과 같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매듭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이잖아요. 결국 뭡니까? 이 고난을 지나는 그것은 주장, 요구, 분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방법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비결이요. 송정제일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사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소리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위로하심이 가득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려 98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14번 나오고 마가복음은 11번 나오고 누가복음은 9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98번이나 8번이나 나온다라는 것은 대단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또 다른 별명이 믿음의 책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책. 믿음의 책.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것. 이걸 강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걸 요한복음은 말해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를 70년 다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는 이렇게 아는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 믿음은 뭡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구현되느냐, 드러나느냐. 이것을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혹 성도들 가운데 있어 기독 출판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서점에 가보시면 C.S. 루이스의 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또 혹은 목사님들의 서재를 보면 C.S. 루이스의 그 저작 책들이 참으로 많이 장식으로 꽂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만큼 기독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남에서부터 선천적인 어떤 결함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뻣뻣하게 이 마디 하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늘 되는 거죠. 주먹을 줘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야구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관심사가 야구였는데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요. 구부러지지를 않으니까. 다른 어떤 세밀한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무척 애를 써보지만 그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펜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치겠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치고 글 쓰는 것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장애가 있고 내게 걸림이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된 거죠. 글 쓰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계의 중심 생각이요, 개혁이요, 변화요, 도전의 중심이 된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이것을 간증하면서 쓴 단편의 글이 뭐냐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라든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동사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동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수용하고 긍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하는 거다? 반응하는 겁니다. 자, 요걸 요렇게 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또 다른 시도를 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져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성이라고 명명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만간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 주옵소서.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사망의 엄침한 곳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자리에서도 개운해민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손을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비록 사막의 엄심한 골짜기와 같고 험거 가시밭길과 같고 아골 골짜기와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힘에 괴화하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넘겨주십시오.